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책은 구약에서 레위기를 꼽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레위기나 히브리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는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바로 생활에 적용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속죄와 구원의 문제,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믿음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들입니다. 첫째,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난해 복음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이해하는 법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복음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나 헬라어와 같은 성경 언어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단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한국말 그대로라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또 이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또 굿뉴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고 무엇이 굿뉴스입니까? 이 복된 소식, 굿뉴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것은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 멸망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멸망은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육체로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은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찾아온 죽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인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게 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이고요. 이 원죄의 결과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사망은 이와 같이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죽는 그 육체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 몸이 죽은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합쳐질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이제 다시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 그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마귀의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못이라고 하는 이 마귀를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들어간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지옥을 찾아올 때 그곳에서 마음껏 괴롭히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남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사람은 영원토록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도 하며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전 인류가 반드시 맞이해야 될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한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이 세상에서 오래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개념, 그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죽은 상태로 몸이 움직이면서 그냥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래요. 이미 우리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거는 벌써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우리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이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우리들도 똑같이 풍요하게 누리는 그것이 영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에 포함된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어요. 이 제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제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죄 용서와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받은 영생의 축복은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어렵더라도 깊이 알라고, 깊은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영생의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프리카를 탐험하러 갔던 탐험대가 원주민들이 가지고 노는 그 돌덩어리가 그 중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것이 보석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같은 돌 중에 하나인 줄만 알고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탐험대는 그들에게 사탕과 비스킷을 한 봉지씩 주고 그 원석을 이렇게 교환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값나가는 보석의 그 가치를 모르면 그저 그것은 사탕 하나가 그들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지금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영생의 축복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냥 영생 받았네 말로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풍성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맨 끝절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이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시대적 배경에는 초대교회 시대의 박해가 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히브리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히브리서는 계속 말씀을 해왔어요. 이게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결론으로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아직 히브리서가 11장, 12장, 13장이 남았지만 이 말씀들은 좀 우리가 아주 흥미있게 살펴봐야 될 말씀들이에요. 믿음으로 11장부터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는 좀 굉장히 가깝게 말씀이 가깝게 느껴지면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한 번 믿고 한 번 구원받으면 이미 구원의 성취까지 이루어지도록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말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퀴리오스라는 말은 황제나 군주에게 붙여졌던 호칭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만 퀴리오스입니다. 황제가 주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황제는 퀴리오스가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황제가 퀴리오스다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몰아붙여서 아주 가차없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가 하면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이 장작더미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서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 또 큰 고통 가운데 이와 같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핍박과 이 고난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견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 때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이나 그와 같은 핍박을 당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 믿기 위해 자기 신체의 한 부분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라버리는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목숨까지 빼앗깁니다. 이런 핍박을 당하는 거 아직도 있어요. 그럼에도 신앙의 현대와 같은 이런 사회에서도 신앙의 고난은 좀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닥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하는 중에 정말 성도답게 처신하려고 한다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동성연애나 이 가정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현대인들의 풍조에 대항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해요. 또 신앙 때문에 보장된 직장을 버리게 되거나 불의에 맞서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을 단련하는 연단의 과정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성도들이 겪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익을 당해도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에 비해 현대 교인들, 특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기복적인 신앙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 한국 교회의 기도에 대한 열정은 참 대단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진급할 기회인데 꼭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큰아들이 좋은 대학에 꼭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 나쁜 기도 아닙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축복은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천국에 대한 이해는, 천국에 대한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기 위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의 힘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경우, 가령 지금 당장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참으면 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더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의사가 출발했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면 곧 도착하실 거야, 좀 참어.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이 환자는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인내는 아무 소망도 기대도 없이 무작정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무모한 것이 없어요. 그냥 참기만 하다 끝까지 참기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저는 차라리 참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소망을 두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참는 그 인내는 우리들이 정말 어떤 힘을 기울여서라도 해야 될 인내입니다. 이 신앙과 소망이 인내하는 힘이 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상의 환난을 참고 핍박을 참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39절의 말씀대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지금의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연단된 신앙을 갖추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고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있고 믿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을 인내하며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인내하며 연단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잠시도 늦추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